10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됐는데 가을 하면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워지는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을 지나왔지만 이렇게 가을이 좋은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마에 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아름다움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영혼 전도를 위해서 10월 30일 행복 나눔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쁜 뜻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계절에 정말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믿지 않는 친구, 이웃, 동료들 이번 기회에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당당하다. 예배 전에 여인이가 엄마 아빠하고 제 방에 들어서 목사님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야, 오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설교하게 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이제 군의 부름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뒷구멍으로 빠질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일꾼으로 사명자는 일하기 싫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가 자리는 앉아주지만 내가 사명은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합시다. 사명자는 당당하다. 예루살렘에 세 개의 종교 집단이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공예요, 두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고 세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견제하며 불안정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예수님과의 접촉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이런 접촉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보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크게 읽으시죠.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시킬 겁니다. 애시당 좀 크게 하시죠. 시작. 예,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제보를 했으니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빨리 여기를 피해서 떠나십시오. 이런 정보, 이런 제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숨으라고,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헤롯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예수님에게 겁을 주고 어떤 두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보를 받았으면 빨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또 읽어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숨으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의 별명이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을 향해서 그 여우에게 이르되, 욕을 하는 거죠. 그 여우 같은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래서 여우 같다고 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로마 황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아첨을 하고 그래서 잘 보여서 신임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복종을 일삼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듯이 복종을 일삼았던 그런 폭군 같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입에 올렸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좀 위험한 인물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 때를 엿보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해 버려라.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서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원래 헤롯은 정통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자기가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정치 기반도 없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황제의 임명을 받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권력에 줄을 붙잡고 있지만 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입지가 불안하고 위태할수록 권력자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공포 정치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통일부 대변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혁명화 조치를 받은 김영철 통일부장은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또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지난해 DMZ 지뢰 도발 등을 주도했던 배우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 63세였던 김용진은 교육부 총리였는데 6.29 최고인민회의 때 단상 밑에 앉아 있다가 그 앉아 있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발단이 돼 가지고 북한 보위부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그리고 현대판 종파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난 7월에 총살 집행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김용진 교육부장이 어떤 총살을 당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권력에서 떨어졌나 봤더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회의석상에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눈을 찌그시 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불러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총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꼭 잡고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면 대뜸 눈치채고 내가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 인민회의에서 그냥 그 김용진 교육부장이 좀 피곤했다고 그러면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찔르기만 해도 그냥 바로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버려뒀어. 다들 그냥 꼭두각시처럼 단상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총살 당한 겁니다. 올 들어 북한은 지난 8월까지 60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은이가 자기 입지가 불안하니까 위험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철동같이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겁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 개는 짖는 게 일입니다. 밥 먹고 짖어대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개는 짖지 않습니다. 겁 없는 개가 더 많이 짖어대는 거예요.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짖는 개는 없습니다. 진짜 훈련된 사냥개는요 그 먹잇감을 딱 보자마자 움츠리고 딱
숨을 죽이고 있다가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겁니다. 자신을 알리는 즉시 사냥감은 도망가려기 때문에 그렇게 사냥개가 아무 데서나 소리내 짖지 않습니다. 개는 덤비지 않고 짖기만 하면 그것은 상대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는 상대가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짖어대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오늘날 김정은 같은 독재자입니다. 복종을 일삼는 무자비하고 위험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헤롯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저 예수를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기회를 봐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체포하라,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전해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워낙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그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려고 못할 짓이 없었던 헤롯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 2살 아래 미만 유아들을 다 죽입니다. 핏덩어리 생명들을 다 죽입니다. 자리가 불안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이렇게 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내 자리 위험하겠다, 그래서 헤롯 왕의 눈에 밉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잡혀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북한 당국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양방송에 그게 딱 텔레비전에 떴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우리가 보잖아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선교사들이 붙잡혀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완전히 전과 다르게 완전히 초죽음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초죽음이 됐을까?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 저 여우에게, 저 여우 같은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라. 한번 크게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줄이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주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무슨 소리냐?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My way, 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앞에서도 내일과 모레가 2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가로막고 해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내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나는 가리라. 네가 군대를 보내고 네가 무력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나는 가리라.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20일 동안 제 전방으로 가리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흉본다 할지라도 나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다. 내가 반석교의 일꾼이다. 나는 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길을 가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스럽고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왜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누구 앞에서도 어느 방해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옆사람 눈동자를 쳐다보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권력을 내 앞에 던지고서 나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겁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당당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 요소를 물리쳐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 보면 나의 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이미 들었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라. 내가 내 길을 갈 거다. 헤롯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접고 그 길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정해놓으신, 그리고 사명의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의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옆에 기차길이 있어서 많은 열차들이 다니는데 이 기차는요 급정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무슨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급정거를 해야 됩니다. 탈선을 하더라도 급정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탄 구원열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열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떤 앞에 방해 요소가 생기더라도 구원열차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처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외부에 어떤 바람이 들어와도, 외부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무서워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난 곤란하다. 네가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곤란할 것 같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두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언제나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의의 투사들도 자기의 목숨 하나 바쳐서 길을 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생명 사는 일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목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가 꺾이고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좀 위험한 존재, 불안한 존재다 싶으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소리에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끄떡도 꼼짝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과 내일 또 모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역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레는 무슨 얘기죠?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일을 접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 중에 반드시 헤롯이 보낸 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아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리번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도망가야지? 어디로 숨어야 안전하지? 그런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가서 여호와에게 전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헤롯을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너희 중에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 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대로 헤롯에게 전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가서 전했는데 그 예수가 당신 보고 여우라고 합디다. 지금 상황 파악이 되시죠? 분명히 그 비밀 정보 요원이 전해줬을 겁니다.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전달될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헤롯이 없으니까 없는 그 당사자 앞에서는 그냥 별말을 다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한번 크게 하시죠. 당당하게. 뭐가 당당해? 그게 무슨 당당하다고. 더 크게 하셔야 당당한 거죠. 시작. 당당하게.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곧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훌륭하고 당신의 인생이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나보다 배움이 많고 나보다 부하고 나보다 좀 폼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요. 목이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해. 보세요. 이번 주 베스트 만나서 차 마시라 그러는데 오늘 어디로 나와, 내가 차 한잔 대접할게. 갔는데 말을 못해. 왜 나를 불렀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낸 대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요즘 어떻게 지냈느냐, 내가 당신 생각이 나서 오늘 근사하게 차 대접하고 싶다, 커피 한잔 하자,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왔는데 왜 날 불렀어?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야, 경상도 말로 때려치라. 뭐 하는 게고 때려치라.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괜히 불러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관계를 맺어가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전권 대사입니다. 대사. 따라하시오. 나는 하늘나라 전권 대사입니다. 대사는 대통령 임명한 대로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인이 군대 가면 너 뭐 해봤어? 그러면은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열애를 칩니다. 그런데 그냥 못해도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34절,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에 두 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래야 암탉이 새끼를 모아야 그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3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이 정말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리라,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후에 3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AD 70년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너희가 곧 보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예루살렘이 다 망한 다음에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여호와에게 전하라. 왕의 명령을 별명을 함부로 갖다 대고 부릅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가지고 붙잡혔어요. 정보요원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에게 가서 전하라. 그 돼지한테 가서 전하라. 여러분이 지금 북한 당국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조소를 받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침없이 가서 저 돼지 같은 김정은이한테 전해라. 그렇으면 속된 말로 뼈도 무출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헤롯 왕을 향해서 여호수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온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또 감옥문이 열리면서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과 여종의 주인들,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커피 한 잔 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사주고 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웃고 욕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짓밟힐지도 몰라요. 기분이 상할지도 몰라요. 괜히 돈 낭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뭐라 이야기해도 사명이 있는 자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면 우리가 기가 꺾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가 꺾이고 죽을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세요.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당당하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